유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왕사성을 나와 다시 항하를 건너 비아리성 밖 암나수원에서 많은 제자 보살들과 함께 머무셨다. 그때 이 고을에 살고 있던 장자의 아들 보적은 500명의 부호 자제들을 거느리고 동산에 나가 각각 구슬로 장식한 양산을 세존께 바치고 세존 앞에 나아가서 덕을 칭송했다. 청정한 눈은 연꽃과 같고 조용한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 오래도록 청정한 업을 쌓아 중생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며 법 보시를 베풀어 법의 모양을 환히 밝히고 법은 실체가 없지만 선과 악의 업은 멸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시네. 오 세상의 노병사를 제도하는 의왕이시여, 덕은 넓어 바다와 같고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음은 마치 산과 같으며 마음은 선악을 뛰어넘어 허공과 같이 평등하시네. 우리들 지금 세존의 힘에 의해 모든 세계의 모습을 보고 법왕의 대자재한 힘을 알아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니 부처님이 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면 중생들은 각각의 능력에 따라 깨치고 각각 그 말씀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묘법을 설하시면 혹은 의문을 갖고 혹은 두려워하고 혹은 세상이 싫어 떠나고 혹은 의문을 끊습니다. 오 비할 데 없는 덕을 지닌 세간의 큰 도사시여, 고뇌를 끊고 깨달음에 이르러 두루 세상을 구하시니 우리들은 부처님 앞에 공손히 경배합니다. 장자의 아들 보적은 다시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우리 젊은이들은 모두 부처가 되고 싶다는 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쪼록 청정한 부처의 국토와 그 국토를 세우는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보적이여, 이제부터 그대의 물음에 대해 설하리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야 한다. 보적이여, 도를 구하는 중생에게는 어디서나 중생이 사는 곳 그대로가 부처의 국토인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부처의 국토는 중생들에게 보시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지만 비유컨대 모든 집은 대지 위에 세우는 것과 같이 부처의 국토는 중생들의 마음을 대지로 삼아 세우기 때문이다. 보적이여, 부처의 국토를 세우는 것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이다. 그 마음은 깊은 마음,
도를 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잘 거두어 어지럽히지 않는 마음, 지혜와 자비를 낳는 마음인데, 이것은 모두 방편을 내어 중생들에게 도를 얻게 하는 마음이다. 보적이여, 그러므로 청정한 부처의 국토를 얻고 싶다면 그 마음을 청정히 하여야 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가 사는 국토도 청정하게 되느니라. 이때 사리불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다고 하시는데, 세존은 일찍이 도를 구하셨을 때에 꿈에도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셨을 텐데도 이 세상은 어째서 이와 같이 더러워져 있는 것인가? 세존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장님은 해나 달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해나 달에 빛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것은 장님의 허물이지 해나 달의 허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들의 죄업으로 인하여 불토의 청정함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세계는 청정하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이 자리에 있던 한 바라문이 말하였다. 사리불 존자시여, 이 세계는 결코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들의 궁전과 같이 맑게 개어 있습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언덕이나 산이나 자갈이나 흙이나 형극 등의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부처의 지혜에 의하지 않고 마음의 높고 낮음의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이 국토 역시 청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세존이 발을 들어 대지를 가리키니 호련히 세계가 변하여 찬란한 빛, 대중들은 어느새 보석으로 장엄되어진 연화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사리불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국토는 언제나 이와 같이 청정하다. 그러나 마음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은 악과 더러움이 가득 찬 세계로밖에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중생들이 모두 나의 설법에 의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눈을 닫고 본다면 언제나 이와 같이 장엄된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니라. 세존이 신통을 거두시자 세계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보적 장자를 비롯하여 많은 청년들은 법의 실상을 보는 눈을 얻어 한없는 환희에 젖었다. 이때 비아리 성에 유마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그는 전생에 깊은 선근을 심어 모든 법에 생멸이 없는 것을 깨닫고 모든 가르침을 잘 받아지며
사특한 견해를 다하였다. 또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원력을 세워 밝게 중생들의 마음을 알고 참되고 크나큰 가르침으로 인도했다. 참으로 부처와 같은 위의에 머물러 바다와 같았으므로 모든 중생이 한결같이 존경하였다. 그는 또 많은 재물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능히 계를 지키고 노여움을 억제하고 언제나 스스로 노력하여 어지러운 마음을 수습하였다. 그리고 산뜻한 지혜의 빛은 어리석은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빛나게 하였다. 곧 집에 있으면서 세간사에 집착하지 않고 처자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빠지지 않고 많은 사람의 시중을 받으면서도 홀로 처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신분에 의하여 좋은 옷을 입더라도 자신의 인품을 잃지 않고 어떠한 음식을 취하더라도 마음은 깊이 법의 맛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또 세간의 사귐 때문에 유희장에 출입은 하지만 도리어 남을 인도하고 갖가지 위교의 가르침을 듣지만 그것 때문에 바른 믿음을 파괴하는 법이 없고 세간의 이론에 밝으면서도 불법 배우기를 즐기고 어떤 때는 정치에 관계하여 사람들을 편안케 하고 학사에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바른 법을 가르치고 장녀의 집이나 술집에 들어가서도 과욕을 부리지 말고 올바르게 살 것을 가르쳤다. 또 장사들이나 장사에 관계하는 사람들과 사귐에 있어서는 재산보다도 법과 선행의 존귀함을 가르치고 권세를 믿는 왕자에게는 참는 마음을, 마음이 교만하기 쉬운 승려나 수도자에게는 아만을 제거할 것을, 일반인에게는 눈앞의 이익보다도 참된 복덕을 짓는 것이 절실하다고 가르쳤다. 이와 같이 일세의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 유마거사가 병상에 눕게 되었다. 나라 안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날마다 그 병상을 찾았는데 그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였다. 여러분, 이 몸은 무상한 것이어서 제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끝내는 쇠합니다. 몸에는 참으로 갖가지 병이 생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방울과 같아서 잡을 수도 없고 물거품처럼 바로 사라지고 아지랑이처럼 애욕의 갈증이 생기고 파초와 같이 연약하고 꿈의 환상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고 또 메아리처럼 갖가지 인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뜬 구름처럼 변하기 쉽고 번개처럼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몸은 공한 것입니다. 대지에 임자가 없는 것과 같이 불에 주체가 없는 것과 같이 바람이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확고한 수명이라는 것이 없고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것과 같이 정해진 인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령 갖가지 물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지만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이 몸은 부정한 것이어서 목욕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끝내는 늙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치를 알고 이 몸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부처의 몸을 얻으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의 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한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선과 지혜와 진실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의 몸을 얻어 모든 중생의 병을 없애려고 한다면 마땅히 참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마 장자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도에 이끌어들였다. 그때 유마 거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병으로 누워있다. 세존께서 만약 불쌍히 여기신다면 사람을 보내 위로해 주실 것이다. 세존은 거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곧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유마 거사를 찾아가 병문안을 하라.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거사를 문병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숲속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거사가 그곳에 와서 사리불이여, 앉아있는 것이 반드시 좌선일 수는 없습니다. 몸이라든가 뜻이라든가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참된 좌선입니다. 좌선은 생사가 겹쳐있는 세계에 있으면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을 없앤 무심한 경지에서 온갖 위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좌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세속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좌선이며 온갖 소견에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37가지 수행 방법을 닦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참된 좌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좌선이야말로 세존께서 인정하고 증명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에 대해 답할 수가 없어서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거사의 문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존은 다음에 목건년에게 말씀하시자 그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거사의 문병을 갈 자격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비아리의 마을에서 많은 신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데 유마 거사가 와서 말하기를, 목건년이여, 법을 설하려거든 마땅히 법대로 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여의 법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니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도 설했다는 분별이 없고 듣는 자로서도 들었다고 하는 분별이 없어야 합니다. 비유컨대 마술사가 그 조작하는 인형을 향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땅히 이 뜻을 체득하고 법을 설함이 좋습니다. 중생들의 근기에는 날카롭고 무딘 차이가 있음을 알고 능히 구애되는 바 없이 대비의 마음으로서 법을 설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삼보를 받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연후에 법을 설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거사가 이와 같이 설했을 때 그곳에 모였던 800명의 신자들은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재주가 없으므로 그의 문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 이번에는 가섭에게 말씀하시자 그도 가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유마거사를 문병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난한 마을에 걸식을 하러 갔는데 유마거사가 와서 말하였습니다. 대가섭이여, 그대는 자비심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지 못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고 가난한 마을에서만 밥을 빌고 있습니다. 가섭이여, 순서대로 평등하게 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거든 마을을 공으로 보고 물건을 보아도 마음에 집착하지 말고 소리는 메아리를 듣는 듯하고 향내음을 맡아도 바람과 같이 생각하고 먹더라도 맛을 생각하지 않고 느껴지는 것에서는 모두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한 끼의 밥을 얻음으로써 모든 중생에게 도의 마음을 베풀고 또 그 밥을 모든 부처님과 성자에게 바친 뒤에 먹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세간에 머무는 집착도 없고 그렇다고 열반에 머물고 미망의 세계를 피한다는 생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섭이여, 보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의 대소의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또 손익을 계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불도에 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구한다면 남이 베풀어 준 것을 헛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을 듣고서 놀라면서도 기뻐했으며 그리고 바른 수도자를 향하여 깊은 공경심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거사를 어찌 제가 문병하오리까? 세존이 수보리에게 분부하시자 그도 사양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언젠가는 제가 유마의 집에 가서 밥을 빌었는데 거사가 제 바리떼를 받아 밥을 담으면서 말하기를, 수보리여, 만약 모든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 밥을 받아도 좋습니다. 만약 번뇌를 끊지 않고 번뇌에 따른 어리석음과 탐욕을 버리지 않고서도 탐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지혜를 얻고 모름지기 차별이 있는 법의 모양에 집착되지 않겠다면 이 밥을 받아도 좋습니다. 수보리여, 중생이 만약 차별이 있는 견해를 갖는 그대에게 보시한다면
복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사막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을 듣고 망연한 가운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 그대로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수벌이여, 이 바리떼를 받으십시오.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화신의 몸을 나타내어 이와 같이 그대를 일책한다면 그대는 두려워할 것입니까? 라고 하여 제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자, 모든 존재는 환상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존재하는 물의 성질과는 별개이므로 말이 없는 곳에 해탈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그의 문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존은 다시 부르나에게 말씀하시자 그도 사양하며 말하였다. 저도 역시 거사의 문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숲속에서 새로 출가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데 유마 거사가 와서, 부르나여, 마땅히 먼저 선정에 들어 이들의 마음을 관한 뒤에 법을 설함이 좋습니다. 더러운 음식물을 보배의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중생의 마음을 보지 않고 얕은 가르침을 설하는 것은 상처 없는 자를 상하게 하고 대해를 소의 발자국 속에 넣으려 하고 개똥벌레를 햇빛과 같이 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르나여, 이 제자들은 일찍이 대승의 마음을 일으켰지만 중간에 그 뜻을 잊은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찌 소승의 가르침으로 가르쳐 이끌고자 합니까? 소승은 모든 중생의 능력이 영리하고 우둔한 것을 능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 이 제자들로 하여금 대승을 구했던 원래의 마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설법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사에게 절하고 그 가르침을 들어 커다란 참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중생의 근기를 보지 않고는 법을 설할 수가 없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사를 문병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유마경. 세존은 다음으로 가전년에게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저 역시 거사를 문병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세존께서 불법의 요체를 설하신 뒤에 제가 그 대의를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상, 고, 공, 무와 정멸의 대의였습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와서 말하기를, 가전년이여, 변화하는 마음으로 실상의 법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건대 모든 사물은
필경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으로 이것이 무상의 뜻입니다. 갖가지 감각이 일어나지만 필경은 실이 없는 것으로 고락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알아야만 괴로움의 뜻을 아는 것이고 마침내 모든 법은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공의 뜻입니다.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 무아의 뜻이며 법은 원래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므로 따라서 멸함이 없는 것이 정멸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하였을 때 제자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 다시 아나율에게 말씀하시자 그는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동산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한 신이 와서 천안의 능력에 대하여 물으므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암마라 열매를 가리키면서 삼천대천세계를 이 열매처럼 볼 수 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유마거사가 와서 아나율이여,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하면 외도의 신통력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본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 잠자코 있었습니다. 신은 놀라며 거사께 절하고 세간에 참된 천안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자 거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선정에 있으면서 여러 부처의 국토를 관하시고 자타, 유무 등의 차별 있는 생각을 갖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신은 불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거사에게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거사의 병문안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은 다음 우바리에게 명하시자 그도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두 제자가 계율을 범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세존 앞에 나서지 못하고 저의 처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의문과 뉘우치는 마음에서 벗어나 허물을 면할 수가 있는지를 묻기에 저는 정한 대로 200명의 제자들 앞에서 참회하도록 하라고 설한즉 때마침 유마거사가 와서 우발이여,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 이 제자들의 죄를 더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두 사람의 근심을 제거하여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발이여, 마음이 해탈될 때에 더러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없다고 대답하자 거사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것 역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발이여,
망상, 전도된 견해, 나라는 집착은 모두가 더러운 것이나 이러한 것을 여의면 청정한 것입니다. 우발이여, 제 법은 모름지기 생하면 멸하여 머물지 않고 서로 기다리지 않으며 마치 환상이나 번갯불 같아서 한 생각도 머무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실제 한다고 생각하면 마치 꿈과 같고 불꽃과 같고 물속의 달이나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아서 만물은 모두 망상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비로소 참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의문과 후회하는 마음이 제거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거사와 같이 힘차고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싶은 원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저는 거사를 문병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 다시 라훌라에게 명하시었다. 저도 거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비아리의 장자 아들들이 저 있는 곳에 와서 무엇 때문에 왕이 될 자리를 버리고 도를 위하여 출가한 것입니까? 출가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므로 제가 출가의 공덕과 이익을 설한즉 유마거사가 와서 라훌라여, 출가의 공덕이나 이익은 설명할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공덕과 이익도 없는 것이 출가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에 의하여 생긴 것에는 이익이나 공덕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출가자라는 것은 비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익이나 공덕이 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장자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바른 법에 출가해야 합니다. 부처의 세계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양친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세존은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이 다만 참된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출가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참된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거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 다시 아난에게 명하셨다. 세존이시여, 저 역시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세존께서 몸이 불편하셨을 때 우유를 드리려고 바리떼를 들고 큰 바라문의 문전에 서 있는데 유마거사가 와서 일의 전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아난이여. 세존의 몸은 금강석과 같습니다.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이 모인 몸에 무슨 병, 무슨 고뇌가 있을 것입니까? 만약 외도들이 이것을 듣는다면 자신의 병조차 구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중생들의 여러 병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스승으로 삼기에는 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이곳을 떠나고 이 일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나는 언제나 세존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가르침을 그릇되게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나며 아나니여, 거사가 말한 대로이다. 다만 세존은 이와 같은 더럽고 흐린 세계에 나오셔서 그 병을 드러내어 중생들의 병을 구제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유를 얻는 것은 수치로 생각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사의 지혜와 웅변의 재주는 이와 같습니다. 저는 그를 운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밖에 500제자들도 각각 그 이유를 밝혀 거사에게 문병 가는 것을 사양했다. 문수보살이 유마에게 물었다. 보살은 어떻게 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 아닌 일을 행함이 좋을 것입니다. 오역죄를 행하여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괴로움이 없고, 축생도에 들어가도 어리석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없고, 아귀도에 들더라도 공덕을 갖추고, 탐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집착을 버리고, 노여움을 나타내면서도 마음을 극복하고, 인색함을 나타내면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파괴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작은 죄까지 두려움을 품고, 아첨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겸손하고, 마도에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부처의 지혜에 따르고, 풍요한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무상을 생각하여 탐하지 않고, 아내를 갖더라도 항상 정욕의 진흙탕을 멀리하고, 사도에 들면서도 바른 도를 권하고, 열반에 드는 일을 나타내면서도 생사를 끊는 일은 없습니다. 문수살이여, 이와 같이 도 아닌 일을 행하면 불도에 이를 것입니다. 유마는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부처가 되는 종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외도의 사특한 견해와 모든 번뇌가 부처의 종자입니다. 왜냐하면 번뇌를 여의고 열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연꽃은 마른 땅에 나지 않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과 같이, 사람은 번뇌의 더러움 가운데서 불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종자를 공중에 심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지만, 비옥한 땅에서는 능히 싹이 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깨달음의 경계에 든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을 수가 없으며, 수미산과 같이 큰 집착을 일으켜도 더욱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불법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번뇌는 부처가 되는 종자인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바다 밑에 내려가지 않으면 보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를 아는 지혜의 보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유마는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차별을 초월한 절대 평등의 경지에 들 수 있는지
차례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법자재 보살이 말하였다. 생하고 멸하는 두 가지 법은 본래 나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이 법의 실상을 보는 눈을 얻어 진리의 편안함을 얻는 것이 곧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보살이 말하였다. 인간에게는 아와 아소가 있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개체가 있으므로 그에 속하는 아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주체가 없으면 이에 속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아와 아소의 분별이 없음을 아는 것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정보살이 말하였다. 더러운 것과 맑은 것은 서로 대립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법에 맑음과 더러움이 없습니다. 맑고 더러움은 마음의 분별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절대 평등한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보살이 말하였다. 하나의 모양을 가진 것과 아무런 모양도 없는 것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본래 하나의 상으로서 거기에는 차별이 없고 따라서 일정한 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일정함이 없는 상에도 또한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의 평등을 깨닫는 것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사보살이 말하였다. 선과 불선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 불선의 차별을 일으키지 않고 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면 절대 평등한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자보살이 말하였다. 죄와 복의 두 가지에 대하여 참된 이해를 갖고 이 두 상을 보면 죄가 그대로 복인 것을 알게 되어 생각에 집착하지도 않고 해탈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정해보살이 말하였다. 인연에 의한 것과 인연에 의하지 않는 두 가지에 대하여 만약 일체의 분별을 없앤다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청정한 지혜에 방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미망을 떠났을 때 마음은 커다란 허공과 같이 집착을 떠나 맑은 지혜는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선의보살이 말하였다. 생사와 열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본성을 보면 생도 죽음도 없으며 얽매임도 해탈도 없습니다. 또 몸을 태우는 일도 멸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전천보살이 말하였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의 본성은 곧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에도 또한 집착됨이 없습니다. 곧 모든 분별을 여윈 평등으로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적근보살이 말하였다. 부처는 곧 법이요 법은 곧 승으로 삼보가 다 같이
영원불변한 진실의 모습으로 허공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보살이 말하였다. 정도와 사도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에 있어서는 사와 정의 분별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윈 것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낙실보살이 말하였다. 진실과 허위는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실을 보는 자는 진실을 본다는 관념조차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는 진실과 허위의 분별을 한다는 관념조차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진실과 허위의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참으로 진실의 경계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눈에는 본다 안 본다의 분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살들은 각기 이와 같이 설명을 끝내고 문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여 보살은 불의의 법문에 들 수 있습니까? 문수보살이 말하였다. 모든 법은 말할 것도 나타내 보일 것도 아는 것도 없으니 모든 말이나 분별을 여윈 것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수는 유마에게 불의의 법문을 청하였다. 유마는 잠자코 말이 없었다. 문수는 이것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이야말로 참된 불의의 법문에 든 것입니다. 이리하여 많은 보살들은 불의의 법문에 들어 법에 생멸이 없는 것을 깊이 믿었다. 유마는 문수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모두 함께 세존께 예배하고 미묘한 법을 듣도록 합시다. 문수는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모든 대중을 이끌고 암나수원에 계시는 세존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한 뒤 합장하고 한쪽에 섰다. 세존이 유마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부처를 만나고자 하니 부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유마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부처를 본다는 것은 내 몸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의 몸은 과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미래에도 떠나는 것이 아니며 현재에도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아니고 육체의 성질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고 몸에 닿지 않고 생각에도 떠오를 수 없는 것이므로 허망한 집착의 세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떠나 하나도 아니고 많음도 아니고 자, 타, 유, 무 차별이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차 안에도 피 안에도 또 그 중간에 어디에도 있지 않으며 그럼에도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정멸을 보이만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분별을 떠나 정해진 방향이 없으나 방향을 떠나지 않으며
또 유위도 무위도 아니고 나타내는 일도 설하는 일도 없으며 베풀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계를 지키지도 않고 계를 범하지도 않으며 참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고요한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며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정성스럽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으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지도 않고 들지도 않으며 진실로 말과 생각도 끊어진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의 몸은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바른 견해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제석천이 세존에게 말씀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많은 법을 들었습니다만 이처럼 희유하게 실상을 밝힌 법을 들은 일은 없습니다. 만약 인연 있는 사람이 이 가르침을 믿고 지닌다면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은 악도의 문을 닫고 모든 선의 문을 열어 여러 부처님들의 가피를 받아 외도를 항복받고 정각을 닦아 부처가 행한 자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가르침을 행하는 중생에게 많은 권속과 함께 공양하고 섬길 것입니다.